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 취임한 신임 목사님이 취임 예배 때 정말 멋지고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지난 취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취임 예배 때 설교를 우리가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하시나?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똑같은 걸 가지고 올라오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주가 됐는데 또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주 했던 설교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이, 목사님 이거 본문 언제 설교했는데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이거를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설교를 계속해서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그때 교인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언제 새 설교 하실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네, 잘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서신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강해하는 요한 3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22번이 반복됐고요, 요한 서신서에서는 불과 몇 장이 되지 않는 서신서인데 그곳에서 1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지금 사랑의 실천자 가이오를 뭐라고 호칭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영적인 나비였었던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가문도 형통하고 무고하기를 원하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기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의 끈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목사로서 그게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가이오에게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정말 가슴 중심에서 그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만큼은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늘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가요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아유 저 왼수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저 행복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하나님 저 사람은 꼭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 배감의 가이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 스스로 늘 인복이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은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셔요. 제가 태어나기를 부잣집 믿음 좋은 가문 빵빵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저는 그저 충남 논산군 벌곡면 한삼천리 2구 텄골이라고 하는 꼴짜기 중에 꼴짜기인 이 배감보다 더 시골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참 가난했고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고 축복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 잘됩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거든요. 그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하거든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받는 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복이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살지워지는 거죠. 성경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 그 마을 어귀에는요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마을 어귀에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수백 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 행위를 거기다 할 정도로 이 나무를 좋아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크든지 여름이 되면 그 나무 밑에
굉장히 넓은 그늘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한여름 한낮에 동네 아이들이 거기 와서 놀고요, 어른들도 그곳에 와서 더위를 피하고 장기도 두고 그곳에서 목침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큰 나무가 수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 수백 년 동안 가뭄도 많았을 테고 풍파도, 기후도 안 좋은 때가 꽤 있었을 텐데 저렇게 크고 오랫동안 저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느티나무 곁에는요 시냇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언제든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성경을 보면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추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잎이 푸르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푸르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오늘 요한 3서 이 1장 3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라 해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영혼이 잘 돼 있는데 뭐예요? 신앙도 좋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데 범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열심히 하나님 찾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이 좋은데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욥과 신약의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그리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하는 이런 어려움, 그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범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잘 안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당시 초기 기독교 때에 교통도 안 좋은 그때에 배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고 도보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소아시아 일대를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처럼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어찌 생각하면 그는 믿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또 바울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외된 것들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예외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영과 혼과 육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육신이 건강하고 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두 번째 어떤 복을 누리냐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그 영혼의 영향이 미쳐서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그 판단이,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나갑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쁜 길로 빠져든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허랑방탕하게 그들은 이제 노름판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곁을 지나는데 교회 정문 게시판에 이런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것을 본 두 사람 기분이 언짢았어요. 오늘 놀러 갈 마음이 싹 사라졌다 하면서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에게 나 안 간다, 자네나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뭘 저런 글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냐고, 오늘 밤에 오히려 더 크게 한 건 할 것 같으니까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 친구는 가지 않았어요. 결국 두 친구는 그곳에서 헤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노름판에 가고 한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꾸 그 제목이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 뒷자리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것처럼 있으려고 말씀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날 듣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방탕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정치계에 진출해서 마침내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노름장으로 가려고 했었던 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시간 그는 미국의 흉악범들을 가둬놓는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내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진리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도 축복하시지만 그의 삶, 범사도 축복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범사에 잘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범사의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세 번째 복은요, 건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축복하시지만 그의 건강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육이 각각 다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또 육신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건강할 때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게 이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위스에서 16살 난 한 소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화분 하나가 배달되어져 왔는데 그 화분에 작은 엽서 편지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나도 7살 때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22살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백혈병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있다가 오늘 이 엽서의 그 글을 보고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 백혈병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산 증인이 나한테 이 꽃을 보내줬구나 생각하고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네덜란드의 유명한 의사인 볼 하페는 1738년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유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때 단단하게 봉인된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그 표지에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건강에 유례없는 비결. 당시 저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이 책에는 건강에 중요한 단서가, 장수의 비결 같은 게 적혀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이 책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비싼 가격에 한 사람이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인된 봉인을 뜯고, 조심스럽게 뜯고 그 책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데 다 백지예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도 의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써가지고 경매를 내놓으면 얼마나 비싸게 팔리겠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맞아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당시에 이 저명한 의사가 깨달았었던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에서부터 원인이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건강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실천자인 가이오에게 이런 복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